네, 이번 달 묵상 구절은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사사라고 불리는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용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보내주셨던 그 지역의 재판장이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다, 더 나아가서 백성을 구원했던 사람들이 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본문에 나타나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말했지만 그것과 부합하는, 아니 도리어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정반대의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불렀어요?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렀다면 그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럴 수 있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아니 성품적으로 용감하지도 않았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약한 것들이 가득한데, 아니 도리어 우리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이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굳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불리는지, 그 큰 용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광야 생활을 겪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시간이 흐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동화의 끝처럼 그 공주님과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이방 족속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기간 안에서도 각 지파들마다 내가 힘이 있기에, 나보다 더 이방 족속들이 더 세기에 그들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들을 배워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아마도 그도 그럴 겁니다. 농사 기술이나 환경 적응하는 그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방 백성들의 모습들과 이방 백성들의 기술들이 훨씬 더 탐이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고 가셨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들에서 나오는 나무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래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충격적이죠. 거기서 나는 나무들의 과실들을 먹지 말아라. 무슨 의미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방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았고, 그 결과가 뭐냐? 그렇게 남겨두었던, 힘이 있어서 연약한 족속들이야 라고 생각해서 남겨뒀든, 아니면 우리보다 무기가 더 강해서 우리는 못 쳐 라고 해서 두려워 떨어서 남겨뒀든, 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시들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겨두셨던 가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래 남겨두셨던 가시는 에돔이나 저기 다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시로 두셨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까지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몇 년이나 괴롭혔냐? 7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7년 동안 괴로움을 당했지. 아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괴롭혔죠. 근데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찾냐면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찾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들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이방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7년 동안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게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못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미디안의 괴롭힘만 보입니다. 얼마나 괴롭혔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느냐?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어디래요? 산이래요. 산에 웅덩이와 굴을 파고 그리고 산성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벽을 만들 정도가 아니니까 돌 같은 거로 무대기를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산에서 삽니까? 왜 굴을 파고 삽니까? 평지에서, 평평한 땅에서 집을 짓고 살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쫓겨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이 살았던 그 좋은 땅들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금씩 쫓겨나가는 겁니다. 산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농사 못 짓습니다. 정말로 농사 짓는 것조차 힘들고 겨우겨우 농사를 지어도 씨를 뿌릴 때쯤 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추수할 때쯤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던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땅도 없어요. 땅도 쫓겨났어요. 농사도 못 짓게 해요. 심지어 양과 소가, 성경 보시면 양과 소가 그리고 나귀의 숫자가 없다, 적어졌다, 거의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양이나 소나 나귀 이 모든 것들까지 다 죽였다. 그러면 보세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한 걸까요? 떠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과 회의도 했을 겁니다. 그들과 가서 협상도 했을 겁니다. 근데 협상이 잘 되지 않았죠. 분명히 이 아말렉 족속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지경에서 쫓아내기 위한 건데 협상이 되겠어요? 안 되지. 아니, 다른 부족들에게,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을 못 받아요. 왜요? 그네들도 지금 힘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끼리 많은 회의를 해요. 회의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대책이 없어요. 내가 지금 분명히 우리가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한데 고침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말씀이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알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 걸 알았느냐? 몰랐어요. 그 결과가 6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뭐라고 말해요? 궁핍함이 심했대요. 방법이 없다고요.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도저히 할 게 없으니까.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거죠. 분명하게 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인데 이걸 전혀 모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 일단 못하겠어요 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이러한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7절, 8절 말씀 보시면 좀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큰 용사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칼이고 창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칼과 창을 만들 수 있는지 기술력을 내가 알려줄 테니 10번을 훈련해봐, 10번을 재단을 해봐, 10번을 풀무불에 넣어봐봐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야 어느 집에 가보면 큰 용사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모든 것들을 선택하고 용사를 붙여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의 문제의 시작점을 문제를 진단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걸 누가 그 문제를 진단하는 걸 누가 전해요? 오늘 성경에서 한 선지자래요. 여러분 유명한 선지자면 이름이 붙겠죠? 만일에 뭐 유명한 선지자 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되 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한 선지자래요. 무명이라고요. 이름이 없다고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듣기 싫으면 안 듣는데 이름도 없는 사람이 나와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하면 듣겠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8절 말씀 속에서 저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넘기실 문제가 아닌 게 이 선지자의 얘기를 어느 누구도 듣고 싶어 안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아요. 처음부터 귀가 열리지 않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들은 걸까요? 이건 기적인데 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그 말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는 것과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의 권위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권위가 그 속에 딱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나한테 딱 꽂히는 거예요. 나한테 딱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딱 괴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범죄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들어봤겠어요? 100년 동안?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안 들어봤겠어요? 많이 들어봤죠. 아니 율법책을 안 읽었겠어요? 읽었겠죠. 열심히 봤을 거예요. 매번마다 받고 어떻게 저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저 8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망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에서 벗어난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100여 년 전에 있었던 100여 년보다 훨씬 더 전에 있었던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140년, 150년이 지난 그 일들에 대한
출애굽을 했던 뭘 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 죄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00여 년이 흘렀잖아요. 100여 년이 흘렀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 흘렀으면 까먹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이 선지자를 통하여 문제를 진단받은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게 어떻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문제의 시작점을 뭐로 보신다? 너희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신 이유는 뭐였어요? 가나안 땅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이 훈련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걸 훈련받았어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할례 받으라고 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이스라엘 2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마람에 요단강을 건너려고 일어서고 마람에 할례를 받았고 마람에 여리고성을 조용히 돌아요. 그 훈련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한 세대가 지나서 그 훈련을 완성시킨 거예요. 왜 그걸 완성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 말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더 나가볼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돼. 너희들 우산들 다 내보내야 돼. 너희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보내는 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너희 이스라엘의 사명이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돈 때문에 버렸다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방 백성들을 잘 구슬리고 그들과 잘 이야기해서 내 신앙도 지키고 이 사람들의 기술도 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잘 될 줄 알았더니 도리어 그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고 그 속에서 도리어 그 사람들 밑에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먹을 것이 없는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극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 속에 들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은 비참하고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를 패배자라고 간주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문제였고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었던 그 출애굽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버렸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이걸 버리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야. 이것들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언제 등장했던 사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등장했던 그 사자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모습처럼 멋진 모습으로 인간 같지 않은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는 희미하게 잘 모르겠지만 뒷부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기드온에게 찾아왔는데, 찾아온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 속에 있어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기 위해서 숨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큰 그 바위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바위 그 절구가 아니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리는 거. 옛날에 사람들 보면 콩 같은 거 갈면서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맷돌 같은 생각을 가지고 끝에 소를 끌고 그 가운데 돌멩이 같은 게 이렇게 돌면서 여러 가지들을 즙을 만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드온이. 왜냐? 여기가 이제 우리는 생각에 이렇게 평지에다가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약간 아래로 움푹 파인 데다가 이 즙을 만든 거거든요. 포도주 만들 때 이렇게 해요. 포도주를 으깨요. 으깬 다음에 이제 설탕을 넣고 넣어놓으면 이제 포도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들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찬할 때 쓰기 위해서 조그마지만 그 사람들은 많이 하니까 그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땅을 파서 크게 위에 바위 같은 걸 두고 거기서 이제 소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포도를 으깰 수 있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숨어서 뭐 하는 거예요? 밀을 까부리고 있는 거죠. 왜요? 그게 사람들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으면 멀리서 미디안 사람들이 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려와서 그걸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비겁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타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 비겁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이 말을 한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 아니면 끝까지 보고 계시고 이제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의미예요? 구원할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비겁한 사람 기드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범인과 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드온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300명의 용사와 기드온이라고 해가지고 이 3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다 쳐부셨다, 연합군들을 다 쳐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는 이 모습은 어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이 뒷부분에 가보시면 어떻게 해요? 겁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저한테 믿을 수 있게 이것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서 해야 되긴 하는데 내가 할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했어요? 아니요, 2번 했어요. 그래도 힘들어서 그곳에 가서 겨우 그들의 입을 통하여 두려워하는 그 입을 통하, 적군이 두려워하는 그 입을 통하여 그들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 게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이 사람들의 대단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완전히 죄인이지만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됨을 보여주는 도구인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훌륭한 용사였어요. 용맹한 용사였어요. 근데 다윗이 뭘 해요? 살인을 범해요. 여인 때문에 남편을 우리아를 죽여요. 죄인이라고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정말로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게 됨을 예언받고 아멘으로 받는다니까요. 아,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용사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용사는 강한 힘이 있고 뭔가 특별하고 뭐가 대단할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는 아니,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가 똑같이 연약하지만 누가?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용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볼까요? 기드온이 어떻게 용사가 되어져 가는지, 정말로 용사의 모습들이 있는지 13절 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자, 상황이 이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밀가부리다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알지 못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더 나아가 볼까요? 왜 우리한테 출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14절부터 1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얘기 받으셨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돈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한 집안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낸다 14절,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16절, 17절 한 사람 치든 내가 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머릿속에 이 상황들 막 들어오시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 뭔가 특별해 보여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모양이에요? 평범한 사람의 모양이라니까요. 덕담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너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해요? 아, 그러면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모습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괴로움을 겪는 것 속에 한 명의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 속에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 이건 특별한 말씀이라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용사라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 앞에 딱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선지자나 하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이 사람이나 똑같은 말을 했고 더 대단한 말을 했는데 기드온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뭘 요구해요? 표징을 요구해요. 무슨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야지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오긴 왔는데 어때요? 이 사람은 싹수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이고 리더의 모습인데 전혀 그 모습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지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기도는 딱 그 모습인 거예요. 더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19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정말로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무교봉과 국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와요. 그리고 그걸 올려놓죠. 그랬더니 그 재물을 살아요. 그리고 사자는 사라져요. 근데 21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냐? 그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팡이를 바위에 올려놓으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타나요. 지팡이에서 불이 빠바박 내려간 게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딱 나타나서 그 재물들을 다 살랐다라고 얘기해요. 지팡이가 하는 역할은 뭐밖에 없었어요?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재물은 바위에서 불이 나타나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모습을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까 어떻게 해요? 슬프다고 말해요. 나는 죽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왜 답답해요? 없을 땐 표징 보여달라며요. 표징 보여줘서 그냥 일반 사람이지만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분명히 밝혔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근데 표징을 보여주고 그것이 사실임을 알려주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겠다, 나는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했던 그 큰 용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있었어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특별한 점이 뭐냐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만 가득했다면 지금 이 기드온은 뭐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불신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신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용사는 아닌 거죠.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십니까? 하나님의 큰 일꾼이십니까? 용사라고 말하면 너무 대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꾼이십니까? 우리가 큰 일꾼이나 용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뛰어나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예요? 큰 용사라고 말하는 건 용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인 거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게 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인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부분이라면 하나님의 부분이라면 그럼 우리는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느냐에 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큰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건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 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우리의 관심은 어디 가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들이 출애굽의 신앙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분명히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들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좀만 더 가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더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용사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파생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특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100만 원을 딱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죠. 돈 10만 원 버는 것도 힘든데 100만 원을 줬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번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과정이나 그 속에서 있었던 거나 그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스릴 수 있으세요? 못 다스립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을 다했던 종교인들도 자신들의 약점을 살짝만 건드리면 불같이 일어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해요? 아니요. 인간의 열심으로 노력을 다한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추앙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신들에 있는 흙탕물을 살짝만 긁으면 모든 것들이 솟아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오는 것도 누구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고침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병원에 가서 고침받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왜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해요? 이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의사가 고쳤잖아 라고 얘기해요.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런 거고 좋은 의사가 좋은 시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출애굽의 그 신앙을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이 괴로움의 결과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출애굽의 신앙들을 앞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심에 하나님이 주셨네 라고 하는 생각을 앞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야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 욕 안 먹으려면요. 의사가 고쳤지 무슨 하나님이 고쳐 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그 얘기를 숨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한 주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기드온을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특별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요. 보면 볼수록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위로가 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숨어서 밀 추수할 정도의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용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큰 용사가 돼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버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셔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